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일 방도를 머리를 쓰고 찾고 있는 중에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도가 되어줍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엮어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보아도 이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참으로 우리들의 관심거리이죠.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물론 그 가룟 유다가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름이 자주자주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띄엄띄엄 나와요.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귀신들이나 사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게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7절을 대표 구절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귀신과 사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과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죠. 예수님 보면 도망갔던 자들이 유다에게는 오히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이 사탄이 들어올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험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었는지, 말씀의 반석에 내가 잘 세워져 있었는지,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면요. 사람의 소리는 지나갑니다.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은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영적 상태로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피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던 귀신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죠. 그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더니 그 결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에게 가룟 유다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준 거예요. 예수님은 뒤로 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대제사장과 예수를 팔기 위해 궁리를 짜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고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등 뒤로 하고 떠나서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자기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완전히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 가룟 유다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해서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을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 막연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로 올려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탄을 막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피하고 도망갑니다. 꼬리를 내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면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때 사탄은 감히 우리에게 얼씬거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 나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석절, 자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유월절 준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월절 준비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뭐 한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13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중요한 날 제자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될까?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에 행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의 시작은 어디에서 스타트가 된다? 경청.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유월절 예수님 마지막 식사 준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데 잘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했더니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 쫙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유월절 식사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즉 경건의 능력은 경청에서 시작되고 경건의 열매는 순종에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도 경건의 귀한 모습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경건의 열매, 즉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경건의 능력을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면서 또한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